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나와 주관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근데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지식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요, 어떤 사람과 함께 며칠을 지내면서 그 사람에 대해 알았을 때 실은 우리는 그 사람의 사진을 보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누구한테 들은 것과는 달리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접촉했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경험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했어요. 누가 그분의 성경책을 봤는데 그분의 성경책에 각 페이지마다 P, T 이렇게 다 써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분이 말씀을 보고요, 그 말씀을 자기가 한번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T는 테스트예요.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해본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자기가 경험하고 이 P를 써놨어요. 그 P는 뭐냐면 proved. 이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 해봤더니 그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의 정보고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흔적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무디 선생만 경험합니까? 왜 다른 믿음의 선진들만 경험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여기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신 능력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이 시간도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실은 사도 바울도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쓴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사람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 나는 이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가 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내용이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무엇을 경험했는가 간략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항상 승리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신이 나타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네. 항상 승리했다. 여러분 좀 괜찮은 말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네. 항상 승리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며 살 수 있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오늘 그 주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 영적인 바이타민, 활력소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승리한다는 건 기쁜 일이죠. 특히 힘든 일을 만났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승리했어요. 내가 이겼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감격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나는 항상 승리한다, 나는 항상 이길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어떠한 약속, 그러한 어떠한 정말 이 기가 막힌 열쇠, 특효약 뭐 이런 걸 우리가 갖고 있다면요, 정말 우리는 항상 아마 자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주무십니까? 여러분, 잠자리가 요즘 어떠세요? 아니,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여러분의 잠자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주무십니까, 요즘? 어떤 분은 이제 잘 때 보면 막 그냥 코로를 그냥 드르릉드르릉 골면서 피곤할 때, 우리 그럴 때 있죠. 또 어떤 분은 이제 주무실 때 막 이를 갈아요.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자면서도 막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계속 잡수시는 분도 계시죠. 저녁에 그 만두 몇 개 더 먹어야 되는데 그거 다 못 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잡수시면서 자고. 자, 어떤 분은 슬픈 일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는 분도 있어요. 잠이 안 와요. 자고 싶은데, 좀 푹 자고 싶은데 왠지 슬프고요, 왠지 두렵고요, 눌리고요, 걱정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승리자의 잠자는 모습은 아마 미소를 지으면서 편안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감옥에 들어가도요, 비록 내가 쫓기고 다녀도요, 그 사람은 두 발 쭉 펴고요, 주님 안에서 편히 잘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 정말 확실히 믿어지고 자신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붙잡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평안합니다. 이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오늘 밤부터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미소 지으면서 주무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두려움, 어려움, 피곤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 해소돼 버리고요, 오늘부터 단잠을 자는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안에만 들어오시면 돼요. 주님,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걸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냐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서 풍겨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어. 막 얼굴에 빛이 나네. 그리고 옛날과 달라.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야, 저 사람 예수 진짜 제대로 믿네. 와, 어쩌면 저렇게 살까? 항상 웃고,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좋을까? 이 정도면 예수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외부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환경이 잘 풀려서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왜요? 우리 주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나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천국이죠. 아멘입니까? 내 마음은 항상 천국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풍겨난다,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향기가 안 날 수 있을까요? 안 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제 말이 맞는 말이에요. 주님을 모시는 사람 반드시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실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막 말씀이 안 풀리고요. 좀 이렇게 저한테 안 잡혀요. 키가 안 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고민도 하고요. 막 끙끙거리면서 준비할 때가 가끔 있는데 오늘도 그런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향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향기를 풍겼대는데 우리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게 좀 쉽지는 않죠. 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막상 세상에 나가서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풍기고 있나,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솔직히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부끄럽고 자신 없는 게 아마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성령님이 저한테 음성을,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주신 것 같아요.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답은요, 생각외로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럼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이 향기를 풍긴다 그럴 때, 여러분, 향기를 풍기는 게 쉬울까요? 감추는 게 쉬울까요? 풍기는 게 쉽습니다. 우리가 왜 향기를 못 풍기나 봤더니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흐르는 향기를 감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게 지금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왠지 어렵고 답답하고 뭔가 안 풀립니까? 그러면 어쩌면은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향기를 계속 풍겨주고 계신데, 풍기기를 원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 향기를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그 향기를 덮고 있어요. 왜냐?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과 적당히 이렇게 맞춰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그룹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에요. 그럼 거기에 내가 맞춰야 되니까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신도 모르게 다 막습니다. 다 덮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향기가 있을 때 그 향기를 자연스럽게 릴리스, 자연스럽게 내보내면 그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때론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낍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더 역설적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나가면 이러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고 억제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기 때문에 결국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교회에서 했던 그대로, 예배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해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향기를 뿜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향기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오히려 더 편하게, 더 쉽게 내 삶의 영역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아침에 딱 이렇게, 저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 안에 주신 그 뜻이 딱 제가 마음에 떠올랐을 때, 맞다, 이거다.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질 필요가 없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밖에서는 혹시 이러면 안 될까 하면서 다른 모습을 취할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것이 최상의 삶이다.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이요, 15절 16절이 그 뜻이에요.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14절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내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대로 똑같이 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있을 때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아니면 각 처에서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그대로 나갈 것입니다. 네. 자, 예수 향기를 우리는 감출 필요가 없고요. 실은 감출 수도 없고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냄새 난다니까요. 감추지 마세요. 당신한테 예수 냄새가 납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자, 한번 뒤에 분나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완 향기 나는 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분명하게 낼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지금 이 17절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대하는 경우예요. 혼잡하게 대한다. 그런데 이 혼잡하게 대한다는 경우가 이 원어를 보니까 이 카펠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상업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혼잡한다니까 막 어지럽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이 단어는 이 상업 용어인데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 특히 행상들 있죠. 왜 물건을 보따리 장소 싸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길에서도 팔고요,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팔고 하는 그러한 행상, 그 행상들을 말하는,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런데 좀 특색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행상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실은 대체적으로 행상하면 왠지 좀 믿을 수 없고 이렇게 심지어는 막 사기성이 있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 행상에는 조금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한국에 살 때요, 이 버스를 탔는데 예전에는 막 버스 타면은 막 이렇게 뭐 물건 들고 와가지고 막 파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그 어떤 분이 탔는데 막 파는데 뭘 파냐면 접착제를 팔더라고요. 근데 이 강력 접착제인데 하여튼 뭐 안 붙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붙어요. 예.
막 플라스틱도 붓고요. 막 신발 떨어진 것도 붙이고요. 막 천도 붙이고 뭐 안 붙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그거를 세일즈를 하는데, 와, 그때는 그런 게 이렇게 흔하진 않았었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사야 되겠다고 내가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 와서 딱 썼는데 안 붙는 거예요. 종이도 잘 안 붙는 거예요. 속아샀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예전엔 우리 참기름 장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행상들이. 그럼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거 시골에서 막 올라온 참기름이라고 아주 고소하다고 이렇게 막 맛도 보여주고요. 예?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값도 또 밖에서 사는 것보다 싸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사주죠. 삽니다. 그런데 막상 살 때는 싹 어떻게 원품을 주지 않고요. 예, 어떻게 바꿔쳐가지고 간장에다 물 타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그걸 딱 주죠. 그러면 속았다. 그래서 막 뛰어나가 보면 벌써 톡겼죠. 없어요. 잽싸게 그냥 없어요. 물론 행상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행상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혼잡하다.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심지어는 사기까지 쳐서라도 내 배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쓰였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하지 않고 혼잡하게 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것이 바로 카펠리오, 혼잡하다는 뜻.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자,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정으로 풍기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순전하게. 여기서 이 순전하다는 단어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좀 원어는 좀 복잡해요. 에일리 크리네이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합성어입니다. 헤일리라는 태양빛을 의미하는 단어와 크리노라는 구별하다 난 단어의 합성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다는 뜻은, 여러분 태양빛이 비칠 때 그 빛을 그냥 받잖아요. 예? 그냥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듯이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은 태양빛을 받으면 그대로 잘 자라서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힙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으면 태양빛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의 삶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죠.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잔치를 진행하는 그 주인은 난처했어요.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이 잔치를 이끌어가는 아주 대표적인 중요한 소재였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때 이 항아리에다가 그냥 물을 부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부은 물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퍼서 주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포도주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인들이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퍼다 주면
사람들한테 물 먹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 다 물 먹이려고 그러네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 안 했다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엉뚱한 것 같고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거의 99%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상식하고는 달라요. 내가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독재적인 아주 그냥 독단적인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질 수도 없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럴 수도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태양빛이 쏘일 때 그 빛을 받듯이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순전함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17절을 잘 보면요, 순전함으로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이 말하노라도 역시 중요합니다. 받을 때만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하고 속으로 깊이 새겨놓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받은 그대로, 느낀 그대로, 하신 말씀 그대로 나도 똑같이 말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노파심. 아니, 내가 이 사람이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나으리라 그랬는데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 때문에 때로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낫고 안 낫게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손을 얹고 아픈 자에게 기도를 해주라 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낫게 하실지, 집에 가서 밥 먹는 도중에 낫게 하실지, 자고 일하면 낫게 하실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위대하고 크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는 것은 감춘다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예, 앞으로 자연스럽게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최상의 길이고 이것이 제일 쉬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양을 볼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태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비치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는구나.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승리자다. 주님 말씀 그대로 나는 실천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담대하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계속 증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좀 단순해지고요,
좀 순수해지면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잠시 내려놓고요. 우리 주님이 뭐라 하셨나 그거 하나 더 꽉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빛을 발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풍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어디 가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전하게